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심히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계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지명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때때로 오점 투성이인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마치 내 인생만 낙서가 가득한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강연과 세미나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찰을 방문하셨나 봐요. 유명한 사찰을 방문했는데 그 사찰 밑에는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주인은 어려서부터 그 사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찰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 와서 살다가 이제 그 사찰에 가서 살고 싶어서 가족들하고 말하고 그 사찰로 돌아가서 사찰 밑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카페 주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카페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좀 너무 적나라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가 그랬다는 걸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 카페 주인이 그 사찰 밑에, 그러니까 그 절 밑에 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중 냄새 나는 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님 냄새가 나는 스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듣다가 도전이 됐어요. 나는 목사 냄새 나는 목사인가? 나는 목사 냄새 나는 목사인가?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혹시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나는 목사 냄새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목회자다운 냄새가 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자. 어쩌면 그 냄새가 나지 않아서 어쩌면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고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여러분, 반대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로님들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특별한 직책을 떠나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의미, 나를 살리신 그 뜻,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이 나타나야 되고요?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 냄새 나는 목사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잠잠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이 작으면 뿌리지 않고 이렇게 줄 맞춰서 심습니다. 하지만 밭이 넓으면요 이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 뿌려야 합니다. 어려서 농사를 어머니 따라 좀 져봤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것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잘못 뿌리면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비유에서도 길가에 떨어진 것이 있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 있고요,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것이 있고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립니까? 새가 와서 가져가 버려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돌짝밭 이후부터는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은 났습니다. 하지만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무엇을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돌짝밭과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무엇을 맺지 못했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씨가 심겨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성숙시켜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요소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더니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고 재물에 대한 여러분 유혹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정 가운데도 고난은 있고 시련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과 향락에 대한 유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즉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유혹과 시련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며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견디어내므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된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복된 삶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연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원하고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해서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믿는 것을요, 미신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열심히 믿는 것을요, 광신이라고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이게 위험한데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는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맹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신과 광신과 맹신은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차가 가고 있습니다. 열차가 가면 맨 앞에 뭐가 있죠? 네, 사실, 팩트. 근데 그 사실 뒤에 석탄을 싣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객차가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감정과 느낌이라는 열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맨 앞에 있는 이 기관차입니다. 이 기관차가 없으면 이 열차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이 기관차가 무엇입니까? 사실, 진리, 진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에 대한 그 확실한 사실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연료인데요, 이 기차가 가려면 뭐가 공급돼야 되죠? 예, 석탄이 공급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이 사실과 믿음이 있으면 기차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객체들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험과 여러분 감정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여러분이 만난 경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진리 위에서 그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은 때때로 자기를 자꾸 자책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마치 누구의 믿음이 없어서?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념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침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누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신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바꿔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성경 구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이 큐티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 여러분,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진리와 그 진실과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그 복된 삶의 문을 열지 못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고,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삶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얻을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나 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영향력 있으려면,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소망이 없는 우리,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만 이 은혜가 없다면 무슨 사건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그 전에 무엇이 있었음을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있다고 기억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이제 천국은 가니까 되었지라고 생각하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은혜임을 아신다면,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결단합시다. 세 번째는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이 구원의 단어적 사건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여러분,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했던 그 복된 삶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잖아요. 그것이 실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기에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타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내가 보이는 현실은 깨어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계신 것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은 과학적이고 유신론은 비과학적이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신론도 믿음이고요, 유신론도 믿음입니다. 단지 신이 없는 것을 믿을 것인지 신이 있는 것을 믿을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무신론은 과학적이고 유신론은 여러분 비과학적이라면 모든 과학자들은 다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신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요, 훌륭한 과학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예수 잘 믿으십니다. 만약에 이 무신론이 과학적인 거라면 모든 과학자들은요 다 무슨 논자가 돼야 됩니까? 무신론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신론과 유신론은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문제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불을 축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피곤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기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무엇이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여러분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비록 곤고함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여러분 아픔과 실패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만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서욱자 권사님,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신방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사랑으로 서욱자 권사님 곁에서 지키시고 예배해야 된다고 부르셔서 여러분 어저께 그 병실에서 우리 권사님들 진짜 의리 있으시더라고요. 병실을 꾹 둘러서서 어저께 이 찬양 불렀습니다. 여전히 우리 서욱자 권사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절망인데 기쁨이 터지고, 상황은 아픔인데 찬송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현실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높이는 승리의 삶 꼭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온갖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게 너무나 많아서 속상하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근데 또 여기서 상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다 주신다고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상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간절히 주고 싶은 것은 다른 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상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내 삶은 세상에서 보면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작아지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의 삶에 자꾸 몰려옵니까? 그럼 자꾸 우리는 그거 뭐 하고 싶어요?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사라진 것 같지만 또 납니까? 안 납니까? 또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은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여태까지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나무, 찬양의 나무, 예배의 나무, 말씀의 나무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독초가요,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의 문을 열고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